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주의 기원 1, 2를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전체주의 기원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온 거 아니, 왜 파시즘이 생기고, 왜 독재가 생기고, 왜 전체주의가 생기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분석한 것인데요. 제가 이거를 그 박사과정 때, 그 철학과 박사과정 때 공부할 때 이제 봤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체의 부재. 대화가 끊기면 한쪽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광장에서 막 떠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남 얘기 안 들어요. 남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게 정체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독재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리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세아 시대 때도 기도를 안 해. 그들 왜 기도 안 해? 저도 오늘 한 새벽에 얼마나 반성했는지, 국가에서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들 만나고 무당들 만나고 그게 이제 영적 허전해서 그렇거든. 근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굉장한 결혼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미 악의 평범성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한나 아렌트가 지었던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치 히틀러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전범들을 다 처단을 하는데, 그때 재판장에 섰을 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러니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홀로코스트,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가스실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착하더래. 너무 가정적 모범이고 술 담배도 할 줄 모르고. 근데 국가에서 지도를 할 때 국가에서 또 가스실 올리라면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충성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착한 모습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고 뭐라 하냐면은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우상숭배 국가가 되고 말았고 주술사와 무당이 판치는데, 이 우상숭배는 원래 각종 자연물과 인물로 초자연적 존재의 형태를 만들거나 그것을 상징케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요, 그 신화는요, 인간이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려낸 탐욕이에요. 우상도 탐욕이에요. 탐욕. 그 탐욕.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그 제2계명의 10계명 중에 2계명 중에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여기를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 없는 국가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언제 나타나냐면 지금부터 2800년 전 그 호세아 시대인데, 호세아 시대는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호세아 시대 때는요, 북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었을 때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랬던, 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8번의 쿠데타로 정권이 바뀝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왕조의 절반 가까이가 쿠데타로 피를 흘리면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쭉 지내오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우상숭배와 주술사와 무당들과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왜 좋으냐면 보편성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과부와 고아, 객과 이방인들을 니들이 돕고 그들이 평등하게 살게 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유무상통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쭉 역사가 지나오다가 언제 때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쭉 지나고 나중에 기원전 721년에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도 이제 쭉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남유다 때는 누구냐면 남유다는 요시야, 요담,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쭉 지나다가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여기도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하죠. 586년에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그러니까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게 이 호세아인데, 이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니들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들에 의해서 통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왕에게 아주 밉보인 거죠. 선지자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보니까 죄인들이 만든 왕국이 멀쩡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좋아해. 특히 누가? 권력층이 이뻐할 정도면요, 그것은 이미 선지자적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많이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죠? 초대교회 때는 맨날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할 때는,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지나고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그 종교를 공연화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힘이 있게 되고, 황제 근처로 가면 권력 근처로 가면 뭐가 돼요?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교회의 황제를 만들어. 옛날에는 처치 파더라고 교부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했어요. 사도적 교부 시대가 있고 변증가 교부 시대가 있고 나중에 헬라 교부하고 라틴 교부로 나뉘어지는 그 교회사적 흐름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교부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 아니라, 이제 처치 파더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황제, 그래서 교황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2800년 전,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8세기경이에요. 기원전 8세기경. 이때에, 그러니까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지지할 때 뭐라면 이 사람들 보고 교만하다고 했어요. 교만. 그리고 얼마나 죄가 많아요. 봐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치료란 거는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라파.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아무리 국가 민족 위기고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그래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과거 청산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그럼 바로 그 우리가 회개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요, 별로 난 회개할 게 없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 에브라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나뉘던 2개 지파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죠? 그때 이제 그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거짓을 행하며. 저 요즘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법정에 나와서 그냥 마음껏 거짓말하네. 그걸 다 들어줘요, 판사들이. 이게 원래 그 법정 지휘권이 있는데 안 해. 왜냐면 참 이게 나라가 큰 문제가 뭐냐면 공권력도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때려부시고 막 뭐 봉두로 때리고 그러면 됩니까? 그 미국 사회 같으면요 바로 총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왜 허약해. 칼질 줬잖아. 그거를 가지고 안정을 시키라는 거거든. 근데 하긴 옛날에 군사독재 적고 있을 때 맨날 그 힘있고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방어해주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인데, 아무튼 거짓을 행하며, 응?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야? 2800년 지난 지금이나 인간이 똑같아. 1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제가 어제 이 마귀 새끼는 거짓의 암이라고 했죠.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어디로? 밖에는 도둑질하는 게 안에서. 2800년 전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잘못 걸려서 되니까 전부 다 그 왕각 근처에서
전부 다 도둑질해 먹는 거야. 도둑질해 먹는 거야. 뭐 짓는다고 도둑질해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야, 이 몰래 막 마약 같은 거 들여놓고 또 그 돈 챙겨 먹고, 그걸 봐주고, 조폭들하고 뒷거래나 하고, 참. 그러니까 이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요, 느략질하며, 때가 생겼대, 막. 개뜨쳐먹는. 근데 아무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그 아들 스가랴 이후에 30년 동안요 4번의 혁명이 있어요. 4번의 혁명. 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때 이 아들 스가랴 동명이인입니다. 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스가랴의 30년 동안 4번의 혁명이라고요. 4번 혁명이라고. 그리고요 6번의 왕위가 바뀌어요. 6번 왕위. 이거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신없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혼란하게 합니다. 혼란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7장을 통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말기 안팎으로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와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그 인적 해결책을 구하려고 그래. 어떻게 막 누굴 탄핵시키고 누굴 막 없애고. 아이고 여러분, 그거 탄핵시켜봐야 그들을 옹이하고 있는 그 집단이 있는 한 그런 힘을 또 나와.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원죄설이잖아요. 아무튼 호세아는 전반부를 통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 왕이 쟁탈과 노략으로 도적질이 막 들끓고 있는 그 국내 상황들 쭉 얘기해요. 이거 쭉 아까 1절부터 봤었죠. 근데 8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나라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찾으면 극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 나라가 평등하냐, 이 나라가 평화롭냐, 이 나라 사랑이 넘치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외세를 동원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때 하나님 찾으러 합니까? 인간들은 원죄가 있을까? 인간들끼리 부딪히면 싸우게 돼 있다니까? 내가 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줄 아세요? 나를 막 찾아오고 친한 사람들 많아. 근데 내가 왜 먼저 이들 속에 내 들어가지 않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뭐예요? 권력 정치예요. 그럼 뭐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쌍불을 켭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정신이 달라.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권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 다른 세계의 것을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오염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여러 가지 아까 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교만해요. 교만해. 이 사람들이 그 뭐가 문제냐면 8절에 보니까 혼합됐대. 종교 혼합돼가지고 그 이 문의는 기독교인데 맨날 전보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보는 사람 지가 로또를 지가 맞힌 거 못 봤어.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뭐냐면 전 봐준다 하면 야 너나 로또 맞춰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나와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비둘기가 얼마나 온순합니까? 근데 이게요 뭐가 문제냐, 지혜가 없대.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광장에 나가서 좀 들어봤거든요. 야, 막 깃바른 데서 막 외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내가 신학 시험을 보게 하고 조직 신학 점수를 주면 빵점 주겠어. 빵점. 완전히 엉뚱한 종교야. 내가 이거는 신학적 평가를 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야. 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도 완전 무식해.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거 뭐 어디서 뭐 잘못 외워왔어. 잘못 외워왔어. 여러분 마치 여러분 국민윤리 그 박정희 때 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한 적 있죠. 그게 유신헌법 이후에 교과서에 실렸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나와 있는 고전이 없어요.
제가 고대 철학 전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 없는 걸 만들어내. 희한한 나라야. 그걸 달달달달 하고 역사 좀 안다고 해가지고 야, 무식이 막 철철 넘치다. 무식 철철 넘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오만한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왕과 악수하는 오만한 자들의 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들은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은 화덕같이 예비하되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이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백성들이 이런 왕과 규제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왕을 반역하는 또 악한 계계를 세우네. 야, 내가 이제 친위구택 하려고 내가 집권을 해요? 그럼 여러분, 칼진 사람들이 동제졌잖아. 군인들이. 그러면 나중에요. 지가 막 삼선 영구 집권 안 돼. 왠지 아세요? 군부가 죽여. 왜냐면 그 한 사람만 죽이면 간단하니까. 이제 뭐 사법, 입법, 뭐 행정이 뭐 있어. 군발이들이 다 지금 통치하는데 죽여버린다니까. 결국 군인들이 잡잖아요. 그 역사 속에 박정희가 전날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2800년 전에 똑같아요. 야, 인간은 안 바뀌어요. 이 에브라임이 어떤 상태냐? 전병을 불에 구울 때 뒤집지 않냐면 한 면만 타고 한 면은 그 먹지도 익지도 않은 상태라 먹지도 못해요. 이런 전병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갔다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무가치하게 한쪽은 섬긴다고 하면서 잘 익었어. 근데 딱 가보니까 뒤집지 않았고 한쪽은 설었어. 왜요? 우상숭배해갖고. 자, 그래서 이제 얼굴에 그 교만이 나타난대요. 그 얼굴에 교만이 증거가 된대요. 나를 부르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그 교만을 떠나갖고 그릇 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나옵니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11절 봐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셨는데 이는 비둘기가 먹이를 찾아 다니다가 그물을 보지 못하고 잡히는 것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는 마치 비둘기가 눈에 보이는 먹이로 인해서 그물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찾으면 되죠. 이방을 찾아. 여러분 오늘 헤매지 말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떤 경우는요.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 담을 넘어서 파라처치 그 많은 명언들 만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과 접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기가 다 해놨어.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가 다 해놨잖아. 기도도 않고 다 해놓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났는데 당했는데요. 그럼 내가 그 화한 직장 와갖고 그 사람 사기꾼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미 다 당했더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도 않고 해버려. 여러분 오늘 인생 성공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아니 바쁜데 왜 기도해? 우리나라 요즘에 우리 사고죠? 그게 아니에요. 바쁘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건마다 하나님께 다 물어야 돼. 건마다 하나님께 다 물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온 자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팔을 강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배은망덕한 죄를 범함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악을 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술사들 이 무당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소원 성취 탐욕을 더 심어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 동생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언제 왜 생겼어요? 탐욕 때문에 범직도 하고 범직도 한 그 탐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민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만하지만은 그 지혜가 없었던 자들, 교만한 자는 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달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자세. 예전에 우리
교인 중에 서한석 피택장로라고 이 사람이 그 농사를 짓는데 한번 한 7년 전에 큰 태풍이 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륙으로 오지 않고 원래 해양으로 가야 되는데 내륙으로 온다고 해서 타격이 입는다고 목사님 이 태풍이 비껴나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나도 순진하지 그걸 두고 기도했네. 근데 딴 게 아니야. 딴 게 아니야. 그 태풍이 비껴나겠어요? 안 비껴나겠어요? 좀 이따 얘기하고 안 비껴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다니엘의 친구, 새 친구 사장매사 아벤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문제가 뭐냐? 이 서한석 피택장로는 하나님께 건마다 묻는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잘 키웠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 건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랬거든. 새벽 기도회 때 3시간 4시간 기도해요. 내가 사실 목사들 그렇게까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 때문에 내가 기도가 길어졌어. 근데요 건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 태풍이 동해를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더 강구해지는 거야.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태풍이 내리게 갖고 그 농사가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마다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